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키즈 친구들 말 타본 사람 있어요? 말? 자, 나 말 타본 적 있다. 민서 손 들었네요. 시우리도 들었고 예솔이도 들었대요. 자, 말이라는 동물 다들 아시죠? 말이라는 동물은 인간이 오랫동안 길러왔던 동물이고 또 옛날부터 교통수단으로 잘 이용했던 그런 동물입니다.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또 기차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나 기차에 들어가는 엔진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500마력이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는 말 500마리만큼의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으니까는 자동차와 기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말을 교통수단으로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쓰여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수단,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 짐을 싣거나 마차를 끄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 중에서도 기마부대라고 해서 말을 타고 전쟁에 참여하는 부대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시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 말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말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마 경마장이 아닐까 합니다. 올림픽에도 승마 경기가 있고 또 과천에 가면은 말을 타고 경주를 하는 경마 경기도 열리죠. 이 경마에 사용되는 경주마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의 얼굴 가장자리에 가면 같은 거를 씌워서 눈옆을 가려주는 가리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눈이 옆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꼬리를 제외한 한 330도 정도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주를 할 때 앞만 집중해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 가리개로 이렇게 가려줘서 한 곳, 꼬린 지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말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가리개로 한 곳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주면은 잘 훈련된 경주에 나갈 만한 말은 목표 지점 한 곳만 바라보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만 바라보다 보니까 경주를 하면서 다른 말이랑 부딪히는 사고나 아니면은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 양은 사실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양은 굉장히 시력이 나쁜 동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코앞에 먹이가 있는데도 풀이나 채소가 있는데도 그것을 겨우 알아볼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도 나쁜데 양은 심지어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양을 풀어놓고 멋대로 다니게 하면은 양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양의 모습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을 불쌍히 여겨서 양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꺼내줬어요. 자, 그런데 양은 또 이렇게 지기 멋대로 막 뛰어다니다가 다시 구덩이로 빠져버립니다. 웃기죠? 네, 넘겨주세요. 재밌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양의 본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된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이렇게 구덩이에 다시 빠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양처럼 제멋대로 가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과 양을 이야기로 예로 들어봤는데요.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바로 시선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한 곳에, 한 목표에 집중하면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그 참된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점점 낡아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진리인 것,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키즈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을 망치는 것, 취업에 실패하는 것, 때로는 물질의 문제, 내 몸이 아픈 문제, 혹은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나에게 닥친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닥치는 고난, 고통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외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통 중에서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 살다가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의미하고, 반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절에서의 이 말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의미를 더 폭넓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 중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 삶,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주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은 언제든지 나를 얽어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겪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세시대에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가였던 클레브로의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실 수 없지만 함께 고난을 겪으실 수는 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위로가 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실 수 없지만 고난을 겪으실 수 있고 고난 중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연도가 2014년입니다. 2014년에 큰 사고가 일어났죠.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던 해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는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책에서 이 설교를 보게 됐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우리가 고난을 겪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중에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가지고 시험 공부 중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설교 문장은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단절하시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은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또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천국의 소망,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그냥 이 땅에서의 고통, 탄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하늘의 영광,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상김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집,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덧입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 고난으로만 끝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분리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4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우리는 이 천막집,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득한 엉망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려 하지만 때로는 돌아서면은 그 말씀에 잊어버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다시 나약해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삶은 결국 주님을 떠나는 삶, 주님과 따로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의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벗어버리든지, 즉 이 세상을 살아가든 이 세상을 떠나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앞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녹은 그 마지막이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 노아까지 내려가는데 모두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에녹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그렇게 하늘로 산 채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인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좋은 예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에녹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단절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와 동시에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옛날 모습,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옛날의 습관들, 죄인된 삶을 벗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그 옛날의 모습, 죄인된 삶을 벗어버린 후에는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간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은 다시 죄를 짓는,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올바른 맛을 내도록, 짠맛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두캄캄한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변화되도록 나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롤모델이 되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주보에도 있는데요.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단 한 가지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키즈 어린이들, 예수틴즈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